고 식사 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될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일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압구정에 한일관 혹시 아십니까? 꽤 오래된 식당인데 거길 들어가서 갈비탕을 시켰어요. 아마 메인 메뉴였던 것 같아요. 갈비탕을 이렇게 먹는데 철 보울에 이렇게 담아서 딱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떴는데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꽤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살살 데일까봐 조심조심 이렇게 먹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음식 시키면 시간 지나면 좀 식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식어요. 음식이 식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식었겠지 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푹 퍼서 딱 놓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벌써 천장이 됐어요. 천장이 된 거야, 입천장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뜨겁냐 이러면서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떠서 먹는데 이거 같은 속도로 넣었다가 또 혀를 또 댄 거예요. 야 이건 뭐 이렇게 이거 식지를 않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참 조심스럽게 진짜 먹었는데 정말 뜨거운 그 탕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뜨거울 수가 있지? 내가 반 이상을 먹었는데 어쩜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이 그릇 자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졌더니 그릇이 뜨거워요. 그래서 휴지로 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어서 봤더니 그 철 보울 밑에 그 불에 달군 쇠 조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쇠 조각이 있어서 끝까지 그 국물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한 수저까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또 생각나네. 그 열 전도율이 높은 그 쇠 그릇에 그것도 충분한데 그 음식 식지 말라고 달군 쇠 조각까지 아주 처음 맛부터 끝맛까지 책임을 끝까지 져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이 직업병은 직업병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뜨거운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식어요. 이 목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 때 얘기도 제가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땐 진짜 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좋아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예상했던 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정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야.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가 훨씬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정말 필요한 건 식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식을 수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 이게 최고 아닌가? 그럼 우리의 삶에 불을 늘 지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단연 예배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실은 예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예배를 나오면 나올수록 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온도를. 그리고 사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배가 다 담당해 주지 못하는 그 부족한 온도를 현장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다시 그 온도가 지펴져요.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배우는 곳이 또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봐도 예배가 없었다면 사역이 없었다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배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특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코로나가 한번 찾아와서 어떤 장점이 두 가지 있었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 알려줬고 또 하나는 거품을 걷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싹 걷어져서 알맹이와 쭉정이가 뭔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죠. 모임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연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힘들게. 원래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한 가지 뭐예요? 예배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 닫아서 예배 못 두고 목사님들이 카메라나 틀어놓고 이렇게 녹화하고 이러신 적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한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하고 다 그냥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모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눈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배운 게 뭐예요? 나 혼자 셀프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그때 하나님 앞에 배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 이렇게 예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일하진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집회를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다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올 그 학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애들 중에 누구는 인물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가는데, 저는 요즘에 신학대학 집회를 가면 저는 가고 싶지 않은 집회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신학을 전공하고 뭐고 관계가 없이 아이들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뭔 소리야,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태도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설교를 하다가 얘네들이 뭘 하냐면 간을 봐요. 간을. 내가 이게 나하고 맞는 얘기인가? 10분을 딱 버티고 있다가 결론을 내고 딱 일어나서 나가요. 그럼 정말 예전에는 소리 질렀을 때 몰라요. 전도사 때는. 너 지금 어디 가냐고.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초대해줘서 갔는데 쓱 일어나서 나갈 때. 여러분, 신학을 전공하건 목회자 후보생이건 그건 관계없고요. 자기가 절실해야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뭘 좋은 걸 아무리 다 차려주고 해줘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좋은 교육도 하고 이런 집회도 열어주시고, 또 이 교회는 1년에 3번이나 이런 집회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차려줘도, 사실 밥상을 다 차려줘도 수저를 안 들어요.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온도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제 방법을 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 억지로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 보니까 거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도를 지켜요. 거기 마음이 있어야지 지켜요. 확실히 마음에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곱씹을수록 맞구나. 침노해야 돼요. 침노.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고 마음이 있는 그 길 위에 모든 것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침노했던 두 분을 제가 이 세대에 모셨다는 것이 제겐 영광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들이에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뭐 그분 일대기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시간이 모자르죠. 그리고 그 옆에 박현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출가하셔서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24시간. 이런 사람이 없죠. 그 막강했던 두 분, 천국을 그렇게 천국문을 늘 두드렸던 침노했던 그 두 분이 같은 파트너로서 그 목회를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살아계십니다. 박장원 목사님이 올해 이제 102세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102세가 되시고, 이 박현식 전사님이 99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27년생, 뭐 24년생이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평생을 기도하신 기도의 어머니인 이 박현식 전사님, 이분과 제가 친분이 있어서 참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박장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 7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앞서 간대요. 그러면서 쫙 퍼지면서 목사님을 보위하기 시작하며 그 박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박현식 전사님은 그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들 누구야? 저 앞에 나간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그땐 참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기도할 때가 되면 그 7명의 천사들이 강대상에 있다가 싹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더니 기도할 때 그 사람들 기도 앞에 쟁반을 이렇게 둔대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이걸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한 번 기도하면 그렇게 끝장을 내고 기도하시고, 그냥 뭐 내가 24시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숨을 쉬듯이 그냥 기도를 그렇게 숨 쉬듯 하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 박장원 목사님이 1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아, 저 싹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전도사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어제도 질투를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 직분자가 생기면 그 비슷한 분들이 질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은 워낙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도사 그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대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광중공중 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전사님 나 좀 때려줘 그런다는 거예요. 안찰이 아니고요, 그냥 손을 이렇게 다면 그냥 막 공중공중 뛰고 막 눈물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장원 목사님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사자였지만 이 박교식 전사님에게 부어진 그 터치의 은사가 강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집에 가지도 않고 줄을 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에 절망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줄들을 섰는데 이제는 줄을 서기 싫어서 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왔다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함이 떨어져서, 사모함이. 그런데 이 사모함을 떨어지게 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또 많아요. 교회에서 이사와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부턴가 신사도래요. 자꾸 신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사도로 도매급으로 묶어놓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간증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불 끄는 시대, 불 끄는 시대. 불을 꺼버리고 영적인 갈망이 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는 종교와 제도화만 남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불 다 꺼놨죠. 이제 더 이상 간증도 잘 안 나오죠. 뭐 은사 얘기 나면 뭐 신사 들어가니까 서로 쉬쉬하면서 얘기도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기도원 불파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참 그 작은 기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냉방 장비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땀을 짜룩짜룩 흘리면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즘은 시설 보고 별로면 가지도 않습니다. 예. 강사가 좋은 사람이 와도 교통이 불편하면 또 안 가버려요.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만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분이었는데 부자예요. 진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주의 종 섬기고 어려운 교회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태도가 엉망한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주 호되게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떻게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요즘은요, 애들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도 그거 혼내잖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혼내면 섭섭막이 들어가요. 제가 그건 안 나간다 그랬죠. 시험에 확 들고 우리 애 기죽인다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애들로 자라나게 하고 교회에 뛰어다니지 않게 하려면 예배 시간인데 애한테 게임기 주고 자기 핸드폰 주고 예배 시작됐는데 핸드폰 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라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드폰을 어떻게 애한테 줘요? 예배 시간에 뺏어서 똑바로 가르쳐놔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안 해요. 제가
예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땐 기도 인도하면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불이 왔어요. 이런 날은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 오늘은 진짜 뜨겁다. 그런데 정말 충격인 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눈을 뜨잖아요. 불이 왔는데도 일어나 가요. 자기 스케줄이 있다고.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다 관두고 기도했거든요. 불이 왔다 하면 이걸 놓칠까 봐 해서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하고 치유 받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들은 시계 보면서 일어나 가요.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초대 부흥사셨는데, 이분은 강사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 찬양을 한 목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한 줄 아세요? 5시간이요. 안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다가 깨운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막 기도시키면 또 가서, 목사님,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5시간쯤 됐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존중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불을 사모하자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였는데, 불이 사역의 시작이요, 불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게 한국교회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정확하게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불이 있어야 되고 보일러가 돌아갈 때도 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불 없이 돌아갈 수 있는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불맛 때문에 오는 거고, 교회는 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불을 두고 광신도로 생각하고 2단 3단 그러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뭐예요?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부쩍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단순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내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힘을 점점 잃어갈까요? 저는 원인 한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만 이끌어갔으면 교회는 힘을 얻을 거예요. 예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갈보리 채플 담임이셨죠.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부흥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몇 명? 3만 명. 짧은 시간에 3만 명.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전문가들이 다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만 명의 전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모두 똑같이 믿었어요. 3만 명이 반에서 선포가 되면 이게 될 줄로 무조건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3만 명이 똘똘 뭉쳤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불과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이 갈보리 채플에서 가져가세요. 전 교인이 선포되는 말씀을 무조건 믿고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이 우연히 왔다가 이 에너지에 압도돼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를 보세요. 이건 뭐 아동부 애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이 우리한테 실제가 안 돼요. 다들. 특히 이 마르다를 보셔야 돼요. 마르다. 자기 오빠가 죽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현실 상황에 딱 갇히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갇혀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일인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데 그 믿음이 그깟 앞에 사건의 벽 하나 못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막 막아요.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칭송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면 어떤 중에 믿었냐? 바랄 수가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래요. 바랄 수가 없는데 믿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어라 해가지고 주입시키고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작정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마음 먹고 산에 올라가. 물론 산에 올라갔지만 그때는 이제 좀 더 완전히 이제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첫날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내팽개치시더라고요. 정말 하지 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싫으신 모양이에요. 그게 기도를 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5분도 안 되는데 탁 손으로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이거 못하네. 그럼 내가 뭔 작정을 하지?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럼 그냥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시간은 그 기도 제목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5분 내에 그냥 완전히 날아갔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작정되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이상한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주님이 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집회를 열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집회를 열어라.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회를 열 수가 없어요. 성대 수술을 했어요. 제가 소리도 잘 못 내면서 상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성대가 파였어요. 구증이라고 해서 파여서 레이저로 그 조사를 해서 살이 나오게 했거든요. 그럼 성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지났으니까 말은 조금 할 그때인데 어떻게 내가 집회를 하고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아니 뭐 방역 때문에 문 닫으라고 할 텐데 집회를 열라고 하시니 고민이 됐어요. 마음에 열 수는 있는데 목 때문에 도무지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집회를 열기로 마음을 먹고 강사를 찾았는데 강사님이 안 와요. 코로나 때니까 안 와요. 없어요. 주님, 집회는 열어야 되는데 강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이게 뜨거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해라.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이 아픈데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깨달은 건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 여는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실시간 하는데 2,500명, 3,000명이 실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렇게 되면서 팔로우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어디선가 몰려오고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집회는 아주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었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굳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라고 하면 건너면 돼요. 자꾸 딴 것 보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 때 고민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참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겠구나 생각을 한 게, 우리 교회에 방송실 팀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참 성실하고 헌신하는 친구인데 그냥 늘 함께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있는 때에는 항상 사람들이 음식을 시킬 때 피자를 못 시켜요. 먹고 싶어도. 왜냐면 이 친구가 피자를 못 먹으니까
나 같으면 얘는 그럼 피자 먹지만 나 같으면 시키겠는데 또 얘 생각하냐 피자를 안 시켜요. 그럼 뭐 통닭만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피자가 와도 얘는 먹지도 못하고 밥을 못 먹어도 가만히 있고 너는 왜 이렇게 피자를 못 먹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피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 살다 피자 알레르기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피자 알레르기? 제가 이거를 먹고 몸이 막 이상해서 막 다토하고 저는 난리가 난대요. 이거를 먹었다 하면 이런 거래요. 그래 몇 번 그랬는데 한 번이요. 피자 알레르기래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거는 피자 알레르기가 아니고 그날 피자 먹다가 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피자를 시켰어요. 걔하고 둘이 있으면서 피자를 시켰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피자를 탁 들고 자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동공이 흔들려요. 동공이 너무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호되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막 이래요. 야 괜찮아 무조건 먹어. 내가 책임질게. 먹어 그랬어요. 다윗 목사가 먹으라니까. 그렇습니다. 먹은 거예요. 맛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 요즘 뭐 먹니? 도미노 피자 한 판 혼자 다 해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그날 얘가 먹지 않았다면 자긴 죽을 때까지 피자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쩍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도 우리가 그걸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 그리고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도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있어요. 딱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화요일만 되면 늘 서울역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노숙인들과 교제를 했어요. 딱 무조건 매주 화요일이면 노숙인들하고 가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늘 지내다 보니까 형 동생을 했어요. 형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친해진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동석이 형이고 하나는 창욱이 형이었는데 동석이 형이라는 사람은 딱 봐도 아주 덩치가 좋아요. 덩치가 좋고 목소리가 걸걸해요. 강원도 태백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연이 있어서 이제 길거리 인생이 돼서 이렇게 돗자리 깔면서 노숙인들과 함께 아주 그냥 호탕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상이 좋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술 좀 한번 좀 그럼 따라보래요. 그래 묵가지껏 뭐 못 따르겠냐. 술 따르면서 자 나중에는 우리 끊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 펴서. 그렇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형님 성경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대요. 네 알았어요. 내가 성경 사다 줄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줬는데 개역개정 사다 주면 읽겠습니까? 세번역을 사다 줬죠. 세번역을. 그러니까 요건 좀 쉽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나에게 이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또 있네 이러면서 또 좋아해.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믿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형님 술 조심하라고. 이젠 술을 끊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술 먹으면서 성경 빌 거예요? 이거 은혜 안 되지 않냐고. 우리 술 끊자고. 한 번 술 먹고 싶을 그때를 한 번만 좀 넘겨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왔었어야 되는데 한 2주를 못 왔어요. 2주를. 그러고서 딱 왔는데 동석이 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욱이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동석이 형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동석이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동석이 죽었어. 아니 왜 죽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료 노숙인이 내가 너 술 사겠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럼 술 그래 사준다니까 공짜 술이니까 먹자. 그래서 가서 둘이 돗자리 깔고 술을 먹는데 이 상대방이 이 동석이 형을 오해했어요. 해코지를 뒤에서 한 거를 누구 말을 잘못 들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술잔을 이렇게 기울일 때 목이 이렇게 됐을 때 칼로 목을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쏟아가면서 경찰이 막 오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정말 우린 가까웠거든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이 형은 요거 술 끊게 하고 마가에다라방으로 오게 해서 주차 봉사하게 하고 뭐 해야 되겠다. 플랜이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딱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시험이고 뭐고 왔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한 번을 조심해라. 그 한 번을. 그 한 번만 참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을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 한 번만 좀 믿으면 되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여나 지옥을 가고 있던 내가 이때 주님 앞에 회개해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참 저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많았어요. 자, 이제 코로나 때 그 무렵이었는데 예배를 나오다가 한 자매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왜 나오다가 말다가 저 자매는 그럴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제 뭐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잘 이렇게 좀 아물어갈 그 무렵에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도 왔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예배를 많이 못 왔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좀 잘 나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근데 저 결혼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 무너지게 했어요. 지금도 신앙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러는데 결혼을 한대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남자예요. 이제 얘는 신앙의 바닥이 되겠구나. 이걸 어떡하나. 신앙이 좋아도 결혼하면 꺾이는데 보통 이게 아예 망가진 채에서 결혼을 하니 이걸 어떡하나. 자매 내 말 잘 듣고 알았어 축하하는데 다음 주에 무조건 와라 알겠냐? 알았대요. 왔는데 또 안 왔어. 전화해 봤더니 오늘 목사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못 왔대요. 죄송하대요. 아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예배는 생명이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와야지 했는데 그러고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다른 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 바로 그 자매의 차가 퇴근하고 오다가 전복이 됐던 거예요. 경차였습니다. 전복이 돼버렸는데 지금 급해서 응급실로 갔대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갔더니 뇌가 이제 다 터져버렸는데 얼른 이제 뇌를 열었는데 못 닫았어요. 열긴 열었는데 못 닫았어요. 뇌가 너무 부어있어서 못 닫은 채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제가 그 자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다리가 풀리고 세상이 정말 노랗더라고요.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 예비 신랑이 힘이 빠져서 조문객들 받고 있고 영정사진 앞에 섰는데 이게 정말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장례를 치룰 때 이 사람 천국 갔지 그런 확신 가운데 좀 장례 예배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들을 갔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고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젊은 애들이 죽어요. 젊은 애들이 30대 또 20대도 죽고 아주 그러니 그 부모들 우는 통에 그 절규가 그 장면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부탁드리는데 이거 좀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저 이제 오늘 저녁에 가잖아요. 이건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기회와 시간을 자꾸 놓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자꾸 타이밍을 놓쳐서 딴 길로 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세요. 오전에도 오셔서 시간 되시면 은혜 나누시고요. 저녁에도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마음 식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 커피 식어진 거 드셔보셨어요? 한약을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약을.
아무리 맛있는 파스타도 여러분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볶음 우동이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 식으면 이거는 정말 처치곤란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처치곤란, 부패하고 더러워서.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요즘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 없습니까? 너 이거 좀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거 미루지 마세요. 그거 핑계대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아직은 그래도 내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고 자꾸 말씀 가운데 부담이 되고 찔리는 마음이 오는 사람 있습니까? 찜찜하고 그 사람 복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안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씨가 싹 꺼지면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 그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돼요. 불씨가 꺼져버리면. 불씨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뭐가 좀 들리기는 것 같고 찜찜하고 불안하고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택시를 탈 때가 되면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 탈 때마다 전도를 하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타기만 해도 이 기사님 얼굴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상한 게 알아져요. 근데 제가 택시를 탔어요. 전도를 하려고 딱 봤더니 얼굴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 감인데 왠지 믿는 사람 같아요. 믿는데 뭔가 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기사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쓸쓸한 마음, 그런 말투로.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갔는데 왜 안 나가게 됐냐면 교회 집사한테 돈을 많이 꿔줬는데 이게 갚을 날짜를 넘었는데도 그러면 나중에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자기를 외면하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학이 떼어서 돈을 또 많이 해준 모양이에요.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이 기사님이. 그냥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적반하장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다 중단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은 가족이 어떤 집안이냐,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집이에요. 야, 그런데 상처를 받아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회구나 생각했어요. 기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어차피 그 돈 못 받잖아요. 다른 교회라도 가시라고. 안 돼요. 자기도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 그리고 자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 하겠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 얘기를 해요. 아유, 참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난 이런 일도 있어요 하면서 쓱 얘기해 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인 중에 경찰 간부가 있는데 맨날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꾼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기도로 이 술을 먹다가 간경화가 왔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인정을 안 했대. 이건 무슨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난 거지 무슨 뭐 네가 기도해서 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또 술을 퍼먹었대네요. 근데 이제 진짜 간경화보다 간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할 그 무렵이었는데 그 아내가 당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 교회 가자 해서 그 남편이 이제 아프니까 얌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 기도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뭐 일어나고 뭐 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얌전하게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눈을 뜨고 이러고 남편을 봤는데 이러고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왜 이렇게 뻘뻘 흘릴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보, 아까 그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불이 와 있었어. 내 앞에 불이 와 있는데 아주 맑은 불이야. 그 불 앞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돼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 씻은 듯이 난 거예요. 암이 씻은 듯이. 그래서 이 경찰 간부가 경찰 옷 벗고 신학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천의 구월동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경찰 하셨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기사님한테 형님 이젠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그이가 늘 날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나도 언젠간 교회를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기사님은 불이 꺼져서 그래요. 불씨가 없어지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너무 늦어버리면 정말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든 작은 부담이건 큰 부담이건 순종하셔서 그 믿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확실히 마음의 불씨를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내 안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불을 붙이려면 불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불이 있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으면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람 안에 불이 떨어지면 얼마나 고민과 번민이 많아지는지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잃어버리니까 고민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죠? 불이 떨어졌을 때는, 불이 부족할 때는 불을 살리는 거예요. 불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아나잖아요.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빨리 불 붙은 곳으로 달려가세요. 한번 꺼진 불은 다시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정말 맞으면, 여러분에게 붙은 불이 정말 맞으면 그 불은 여러분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산다거나 소극적으로 살지 않아요. 불이 붙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돼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시계를 안 봐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새벽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얼른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냥 지금 끝낼까요? 제가 예전에 뭘 깨달았냐면 정말 불이 들어오고 열정이 생기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누워있지를 못해요. 누워있지를 못해서 밤낮 일어나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 불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신대 근처에 있는 서울역이라도 가서 그렇게 노숙인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어떡하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와서 그쪽에는 노숙인들이 많으니까 편의점 가고 슈퍼 가가지고 백팩에다가 베이지밀 넣고 빵 넣어가지고 이렇게 몇 봉 사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습관이 들어오냐면 거리를 볼 때 이렇게 노숙인들이 있는 거리는 항상 눈이 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디 이 충정로역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는데 저기 GS 편의점 그 옆에 어떤 벤치가 있는데 노숙인 같기도 하고 일반인 같기도 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주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그 버스를 타고 거길 지나가는데 또 벤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내렸고 벤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이제 서대문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니까. 거기서 내려서 충정로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벤치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마음에 벤치로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상한 마음이잖아요. 벤치 사람이 없는데 벤치를 왜 갑니까 내가. 한참 서대문이 이제 다 와가는데 계속 마음엔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우 야 나 진짜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턴을 해가지고 다시 그 벤치로 왔다니까요. 오면서도 아우 그냥 진작 그냥 돌아서 갈걸. 역까지 왔다가 다시 가네. 수달대면서 그렇게 왔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지? 와서 봤는데 벤치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나 있었어요. 그 밑에 벤치 밑에 이 안쪽에 박스로 덮어서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여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아저씨가 누워 계시는데 아무래도 첫 주에 봤던 그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있어봐, 노숙인 모양이다. 가만 있어봐, 돈이 어딨지? 했더니 꺼냈는데 12,500원이 있더라고요. 나 액수도 기억하죠. 12,500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다 싹 해가지고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주무시는지 뭐 하는지 대답도 없어요.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저는 전도사인데요. 참 이상하죠. 저는 그냥 여길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여기 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아저씨 계시네요. 아저씨 이거 받으시고 이거를 식사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왔죠. 뭐 이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고 왔어요. 빠르고 또 그 다음 주가 됐겠죠? 또 거기서 내렸는데 벤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덮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봤더니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12,500원 주신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냐고. 제가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벌써 마음이 오픈이 됐어요. 이거 전도하기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벤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노숙인이 아니래요. 난 노숙인이 아닌데 사실 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직장을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 저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하면서 인사하고 나갔는데 나가는 그 길목에 건널목 건너다가 차에 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잃은 아들을 못 잊어서 괴로워서 그냥 이렇게 아들이 건넜을 법한 그냥 도로를 바라보면서 나와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옷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맨날 전화가 온대요. 이제 여보 이제 들어오라고,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저도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집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또 그냥 대충 씻고 또 그냥 옷만 갈아입고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노숙인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고통, 아들을 잃은 아비의 고통,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이때 이걸 복음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 마음 얼마나 힘드세요? 그 아들 잃었을 때 그 마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아저씨 마음을 이해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저씨를 사랑하다가 눈이 멀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아마 다른 사람은 그 아들 잃은 고통을 모를 텐데 아저씨는 아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저씨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아저씨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라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뻐서 아저씨 제가 선물 꼭 해드릴게요. 성경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성경을 나도 읽어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서 그 다음 주에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한 성경을 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이 성경을 나에게 줘서가 아니라, 내게 이 성경을 선물로 줘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 거리에서 살던 그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그 성경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벤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겠죠. 그리고 그 앞에 적어놨어요. 전화번호와 마가에다라팡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얼마나 기뻤는지, 참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이게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부담을 주시는 것은 납득은 안 돼도 이유가 있겠구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순종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치우라고 했을 때, 그걸 치울 때,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돌문을 옆으로 비껴놔라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주여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예 주님 열겠습니다, 예 주님 치우겠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바로 그 외침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열리고 풀리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는 그 불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불이 있습니다. 분명 이 불이 있는데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주여 불씨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이 더 이상 오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